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되 메시아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그 주일이 바로 주연절이고, 또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셨던 그때로부터 지금 2주가 지났습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이게 말씀을 좀 전하게 되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한 해 동안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죽이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발밖에 부수시고 부활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럼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어리고 또 작고 새끼들은 다 귀엽죠. 이 어린 양도 굉장히 귀여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이 새끼도 귀엽고 강아지도 귀엽고 어리고 작고, 여기 이제 우리 어린이들도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너무 예쁘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표현은요, 그 의미는 제물이 될 양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제물이 되냐? 유월절에 잡히게 될 어린 양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가운데, 애굽 가운데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정하신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을 것이다. 그래서 뛰어넘는다는 의미로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요, 죽으실 때에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제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피에 가리움을 받는 모든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죽음이 뛰어넘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되는 제물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게 됩니다. 기걸 어떻게 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북한 소재 관련된 영화를 한 편 봐서 제가 이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북한 교회를 배경으로 한 칠골 교회라고 하는데요. 그 교회를 배경으로 한 그 영화인데 가짜 부흥회를 해야 돼요. 예수도 안 믿는데.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유랑극당 잡아다가 찬양시키고 막 그러면서 가짜로 부흥회하는, 그래서 이제 원조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따 오늘 찬양 예배도 드렸는데 우리 찬양 예배 드리는 것 같이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고통받고 죽게 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때 요한복음 1장 33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 머리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즉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메시아이고 예수가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해 주셨냐? 성령이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누가 증명해 주냐면요, 성령이 증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그 인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인치심이 여러분 신체 가운데 어느 부위에 하실 것 같습니까? 이마에. 우리 이 성령의 인치심도 있지만 마귀의 인침도 있습니다. 마귀를 따르는 자들, 그에 속한 자들의 이마를 보라.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몇 번인가요? 666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해서 확실하게 인치심을 받고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 천국문 들어가실 때에 일본어 한번 쓰겠습니다. 이마 까고 들어가. 이마를 이렇게 까고 들어가세요. 확실하게 내 이마에는 성령의 인치심이 확 보이도록 이러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야, 네 이마도 훤히 잘생겼지만 성령의 인치심이 있구나. 여러분들을 안으시고 품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을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곧이라고 하는 단어와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다니시면서 사람들 고치시고 말씀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일들을 아주 그냥 긴박하게 활동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평범한 인간으로 오셔도 좋을 터이지만 그러나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종으로 오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한술 더 떠서 고난받는 종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섬긴 결과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종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종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1차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일 수는 있지만 결국 예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종의 사명, 종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3절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종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바로 종의 사명입니다. 이 나타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표현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문화 강좌를 하는 한 교수님이 있는데 수많은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이 그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수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한 한국 학생의 답변 중에 그 문맥상 나타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고 그거 굉장히 굉장히 고급스럽고 수준 높은 단어를 사용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나타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빛나게 하다, 그리고 반짝이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종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종의 사명은 주인을 빛나게 하는 것이에요. 종의 사명은 주인을 반짝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종의 사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주인의 이름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종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또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종에게 있어서 가장 멋진 모습은 나를 부르신 그 주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나를 부른 그 종을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급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종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종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이름 석자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눈에 한 번 더 띄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종이 눈에 띄어봤자 종이에요. 종일 뿐입니다. 종에게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순간은 그를 통해서 그의 주인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종에 대한 규례의 말씀도 있잖아요. 안식월에, 안식년에 7년 끝에 종을 놓아주는 규례가 있어요. 내가 주인의 곁에 계속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벽에다가 귀를 대고 귀를 뚫어라. 그럼 귀가 뚫려지고 거기에 귀걸이를 한 사람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저 주인이 얼마나 좋길래 그 자유를 포기하고까지도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할까?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대번에.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종은 그 사명이 주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정말 영광은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빛나게 하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요, 어느 꽃을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안개꽃을 제일 좋아하신대요. 안개꽃이 왜 좋나요? 물어보니까 다른 꽃을 빛나게 하기 때문에 안개꽃이 제일 멋있대요. 그러니까 꽃꽂이 할 때 보면 안개꽃을 이 베이스로 해서, 배경으로 해서 마늘 꽃을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 장미꽃이든 카네이션이든 너무나 예쁘게 드러나요. 그런데 똑같은 꽃인데 안개꽃을 싹 빼버리잖아요. 왠지 초라해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안개꽃만 뚝 떼놓고 보면 꽃봉오리도 요만하고요, 별로 볼 거 없어요. 그런데 나 때문에 다른 꽃이 빛이 난다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빛이 난다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이 땅 위에 증거될 수 있다면 그거는 참으로 고급스러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종이 부르는 노래의 주제를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그 주제가 고난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난받는 종.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곧 죽게 될 이 어린 양을 고난받는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 종이 왜 고난받는 종이어야만 했었는가? 그것은 그가 맡은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명을 맡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들으면 되지 뭐.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어디 그렇게만 반응합니까? 그렇지 않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으로 비교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어떤 검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것이 없다. 굉장히 날카로운 거예요. 굉장히 예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가슴 쿡쿡 찔러대는데 안 아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아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종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나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하나님은요, 말씀을 증거하는 그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입이요,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리고 갈고 닦은 화살 같아요. 증거하고 전하고 선포하는 말씀마다 칼로 가슴을 후벼 파내는 것 같고, 화살로 딥다 쏘아대는 것 같고. 여러분, 칼 맞고 화살 맞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죠. 그런데 우리는 그 칼 맞고 화살 맞고 죽어야 살아납니다. 우리는 그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회개하면 되고요. 가슴이 아플 때 그 영혼을 깨우시고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회복하면 돼요. 하나님이 왜 찌르고 꼬매시겠습니까?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수술하려고 메스로 우리의 몸에 칼을 대는데 안 아플 리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되고 선포될 때는요, 아파요. 가슴도 아프고 영혼도 얼떨떨해지고. 그때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정상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두 가지 예가 소개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증거하고 전한 그 말씀 가운데는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들을 땐 굉장히 날카로운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회개하기보다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에게 던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되고 고쳐지고 치유되고. 우리가 돌을 집어든다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가 나 까네? 이거 돌을 집어든 거예요.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돌을 집어든 겁니다. 마음에 찔리거든 그냥 하나님, 이 말씀에 내가 부딪히는데 회개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셔서 주의 부르신 종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요게 진짜 종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요, 굉장히 많이 지칩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입장에서 말씀 몇 년을 들어도 변화된 것도 없고 그러면 아유, 내 사역 헛했나 보다, 이런 생각 듭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고난의 종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 증거하면 뭐하나, 이 인간들이 듣지도 않고 기도 열어놓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괜히 힘 빠지게 그냥 죽어라고 증거하고 전하고 선포했지만 변화되는 인간도 없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사역이 헛되고 무익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텅 비었다 그런 뜻입니다. 공허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혼돈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도 그냥 공허하고 혼돈한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역에 무슨 의미를 느끼겠습니까? 뭔가 변화되고, 그리고 그냥 발작발작 뛰고 활력 있고 이런 모습 봐야 그래도 보람있다 이런데, 그냥 아무리 전해도 기뻐도 춤도 못 추고 슬퍼도 눈물도 흘리지 못하고 그런 모습 보니까 그냥 괜히 힘만 뺐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낙담하고 실패한 종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고난의 노래를 부르시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사역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서 헌신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막상 되돌아보니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별 볼 일도 없고 공허하고 혼돈만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실패감은 있어도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해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실패한 가운데서도, 실패를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요, 우리가 고난받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그 일주일의 행적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유월절을 지키러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야말로 종값으로 팔아먹었어요. 은 30냥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 백성들의 입속에서는 예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상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래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는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내신 분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자에게는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그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뛰어넘을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은 그런 의미에서 실패가 아니었고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4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나를 종으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어머니의 그 복중에서부터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이에요. 5절 6절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지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고난받는 종은요, 그가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였고, 그리고 그의 선택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태어나게 된 그 종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고난도 받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고난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도 사명을 이루어 가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역을 하다 실패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그때 우리는 더욱더 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다, 사명감으로 불타 있어야 되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또 받게 될 종의 노래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4절의 말씀 하반절이에요. 그가 나의 사역은 헛되었구나, 나의 사역은 무익하구나, 내가 괜히 힘을 빼었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그리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에게 보응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종의 사명이 실패로 마무리됐다면 그에게 돌아올 것은 상이 아니라 벌이겠죠. 그러면 이런 얘기도, 이런 말씀도 하지 않겠죠. 그 종의 사역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이게 바로 종이에요. 이 종은 사람에게 멸시를 당합니다. 백성에게 미움도 받습니다. 관원들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가 그가 너를 선택하였음이라. 너를 미워했던 모든 자, 그리고 너를 멸시했던 모든 자들이 고관이든 왕이든 할 것 없이 너희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도 바로 그 내용이에요.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모두가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를 부름받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의 모임은 바로 교회인 것이고, 우리는 또 어딘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종으로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그게 사도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우리는 사도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증거하고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패감에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사명감에 더 풀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실패가 아닌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해 줄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또한 부름받은 종으로서 또 보냄을 받은 종으로서 이와 같은 사명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며